네, 오늘도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그동안 준비해 왔던 목장 모임을 시작합니다. 각 목장별로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잘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목장 모임을 왜 열심히 모여야 하는지 성경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오늘 목장 모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생각을 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여하고 목장 모임의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목장 모임을 왜 열심히 모여야 할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이 성경적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우리가 그 길로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함께 더불어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순간에 한 가지 보시기에 안 좋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 아담이. 그것이 안 좋아 보이셨어요. 그래서 하와를 만드셔서 데려다가 함께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함께 살아가야 돼요. 신앙생활도 혼자 하면 안 됩니다. 함께 할 때 은혜가 있고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목장 모임이 왜 중요한가? 왜 그것이 성경적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면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삼위일체는 사람의 지혜로 다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으로 계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고 또한 삼위의 하나님이 협력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조 사역을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동역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창조의 순간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이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일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고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한 하나님으로 일하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창조의 사건과 더불어 정말 잊지 말아야 될 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구원의 역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 혼자서 감당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할 때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세례를 받고 계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역사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한 분으로 계시는데 한 분이신데 삼위로 존재하시고 또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고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각자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각자가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것입니다. 뭐 옆에 사람이 잘 믿는다고 내가 더불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잘 믿는다고 해서 자식이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예수 믿고 각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연합해서 해야지 그곳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면서도 한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각각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바울은 사람의 몸에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을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이 각자가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로 지체가 되었다. 우리 몸은 한 몸이죠. 그렇지만 각 지체가 있어요. 손은 손대로 있고 눈은 눈대로 있고 귀는 귀대로 있습니다. 각 지체가 있어요. 그렇지만 한 몸입니다.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한 몸이지만 각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지만 우리 성도들 각자가 각 지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눈, 코, 귀, 입, 이 손과 발이 따로 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내 몸에 속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만큼 병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암이라는 것은 우리 참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병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암이 뭡니까? 내 몸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지멋대로 어느 한 구석에 들러붙어 가지고 그 세포가 커지면서 그냥 영양분을 자기 마음대로 빨아들여서 먹고 저 혼자 성장하는 게 암덩어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몸의 각 지체 가운데 어느 하나도 따로 노는 게 없어요. 불필요하게 존재하는 게 없습니다. 한 몸에 각 지체가 있고 그 지체가 한 몸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렇다. 이것을 바울이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한 가지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각 지체가 자기가 맡은 은사대로 몸을 위해서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각 지체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위로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구제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각 지체가 몸을 위해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자기의 은사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깨닫고 나를 만드신 이유를 깨닫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주와 재능과 은사를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몸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헌신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고 또한 더욱 성장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체 가운데 놀고 먹는 지체가 하나라도 있나요? 쓸모없이 붙어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우리 몸의 저 발의 끝에 새끼발가락, 이건 잘 보이지도 않고
그 작은 새끼 발가락, 그거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닌가? 그거 없다고 뭐 문제가 생길까? 여러분, 새끼 발가락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다 이유가 있고 자기 일을 아무 말 없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끼발가락이 뭐라고 불평하는 거 봤어요? 왜 맨날 나만 고생하느냐고, 저 구퉁이에서. 또 그냥 좁은 신발 신으면 그냥 낑겨가지고, 그러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어요. 묵묵하게 자기 일 하니까 이 몸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지체의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몸이 있고 각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다. 그래서 그 지체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경적인 신앙생활이다. 이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각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로 뭉쳐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각자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함께 더불어 같이 신앙생활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 그 초대교회가 그런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서 세워졌을까요? 도대체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계기로 세워졌을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함께 더불어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낙심했었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면서 그들은 감격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구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구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이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따로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교제하고, 그것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 전통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이어져 온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것도 보면 각자 알아서 각자 흩어져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마가의 어머니 집에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1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 그 다락방이 개인 집의 다락방인데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거기 120명가량이 모였어요. 그리고 마음을 합하여 더불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이 더운 지역 아닙니까? 무슨 그때 에어컨이 있습니까? 거기 무슨 화장실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한 게 많았을까? 또 거기서 또 막 기도하면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열기와 그 기도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1시간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루 기도한 게 아닙니다. 열흘을 넘게 기도했어요. 그런 불편함을 참아가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함께 성령을 사모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 모두가, 그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함께 순종했고 함께 기도했고 함께 성령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함께함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뭘 보여줍니까? 교회는 함께하는 곳이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교제하기를 힘쓰고 또 서로 도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또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 드린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 모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집에서도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집에서 모여서 서로 교제했습니다.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이 소그룹 목장 모임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건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이 모이기를 힘썼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소그룹 모임, 목장 모임, 이 교회는 시작되었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뭐가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나는 내 생각 안 바꿀랍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우리 신앙생활은 성경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해야 은혜가 있고 거기에 복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뿐이 아닙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또 12절에 보니까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교회에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 교회는 건물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 당시 교회가 없었어요.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의 문제를 놓고, 어려움을 놓고, 당면한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여기 옥중은 지금 베드로가 갇혀있는 옥중입니다. 거기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베드로가 감옥 속에서 자고 있었는데 주의 사자가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사자를 급파하셔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깨우게 하시고, 그리고 손에 묶여있던 쇠사슬을 풀어주셨습니다. 감옥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 와보니까 성도들이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초대교회를 본받아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하는 신앙생활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우리의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의 그 순수한 신앙과 그 열정을 시간이 지나면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자면 우리가 이 초대교회 신앙생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초대교회 신앙에 맞추어서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다고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 성령 받고, 함께 모여 은혜 받고, 또 함께 모여서 밥 먹고 서로 교제하고, 또 서로 어려움 있는 사람들은 도와주고 위로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야, 참 예수 믿는 사람들 깨끗하고 아름답게 어쩌면 저렇게 화목하게 신앙생활하느냐,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이 땅의 교회에서 함께함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에게 더욱 놀라운 약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2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온 천하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거룩한 모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땅에서 함께함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서 함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배웁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극한 은혜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전혀 맛볼 수 없는 평안과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생명수샘으로 인도해 주셔서 영생을 누리며 영원히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가신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함께 모일 날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만 함께함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또 우리는 영생을 누리면서 함께함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다시 한번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은 잘 들어라, 이 말씀 명심해라,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겠다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마치 목장 모임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또 이 말씀을 오해해 가지고서 그래, 두세 사람만 모이면 되겠구나, 나는 안 가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모일 때 지금 최소한의 이 명수를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임에, 주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는데 내가 없다면, 내가 그 자리에 없다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그곳에 임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곳에서 은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라는 제자가 엉뚱한 소리 했잖아요. 나 주님 부활 못 믿겠어. 나 주님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겠어. 그래서 이 도마는요, 의심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돼버렸어요. 도마하면 의심하는 사람,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성경을 아시죠? 도마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셨는데 뭔 엉뚱한 짓 하다가 그 자리에 없었어, 도마가.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그러고서는 나중에 와서는 다른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기뻐하면서 서로 얘기하고 있는데
난 못 믿겠어? 난 못 믿겠. 엉뚱한 소리 한 거예요. 나중에 그 도마도 주님이 만나 주셨지만은 여러분, 주께서 임하시는 자리, 주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 그 자리에 내가 여러분들 자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곳에 임하시는 주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또 서로 교제하고 또 서로 정을 나누면서 서로 또 도와주면서 그렇게 함께하며 신앙생활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성경적인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뭐냐, 절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다. 함께 더불어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본받아서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음식을 나눠 먹고 어려운 사람 도와가면서 또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경적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이 귀한 목장 모임에 여러분들 모두가 열심히 참여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다 경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